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기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기적이란 단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리킬 때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이나 속임수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형편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바꿔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건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적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기적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이기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데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나을 수 없는데 낫기를 바랍니다. 늘 구름이 낀 것 같은 내 삶에 쨍 하고 해 뜰 날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그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런 언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요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기대조차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강주리가 되었더라.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여자는 어린아이는 빼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어떻게 하셨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자리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어디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주님에게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만 아니라 병든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을 둔 사람들도 병자들을 데리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주님에게만 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에게서 시비거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끊이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느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칼로 베어서 목을 잘라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죠. 빈들로 갔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대했던 인물입니다. 무언가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14절에는 주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죠. 이는 그들의 지도자를 잃어 슬퍼하는 마음을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아픈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슬픈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쁜 자리에서는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감.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리켜서 공감 능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감의 사람이었고요.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병자들의 고통을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며, 이웃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이웃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마땅히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흩어지게 하여 제각기 무엇을 좀 사 먹을 수 있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없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흩어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들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니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주님은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리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를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그 나눠주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도 5,000명이나 먹었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런 일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과정을 따라가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너무도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져가지지 않았다면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드릴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주님께 드리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려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한 것도 약한 것도 모두 다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시기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무엇이나 주님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가져갔기에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은 모두 자리에 다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이렇게 눕는다고 하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보면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는 식사할 준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직 먹을 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먼저 무리들에게 식사할 준비부터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순종과 질서를 요구하신 주님의 요구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답도 없이 뛰어다닌 인생입니다. 앉아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앉아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엇인지 움직여보고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걷고 또 뛰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으로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은 배 타고 건너갔는데 그들은 소문을 듣고서 걸어서 주님께로 쫓아왔습니다. 무슨 길이 없을까? 무슨 놀라운 기적은 없을까?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 그 무리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먼저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으로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껏 무거운 짐 내려놨다가 도로 갈 때 짊어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을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 하는 것과 같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 하는 것과 같다. 감사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은, 감사 없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감사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오병이어를 놓고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기 전에 하는 공통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아마도 주님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땅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작은 것이라도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듯이, 일상적으로 감사하듯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우리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암에 걸렸다면 모르실까요? 하나님, 옆집 사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르시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어려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실로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기도요, 온전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아프다고, 누가 어떻다고, 누가 저렇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도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고 또 오늘 우리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였던 주님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소망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또 무리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나누어 줄 만한 양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서 나누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이 많아지는 기적이 먼저 일어났기에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남은 것이 얼마나 되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계속해서 체크하고 세고 그랬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은 그저 계속해서 나눠주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나눌 만한 양이 있을 때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 코에 붙이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예 나눌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나눌 만한 양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찬양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양양에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막 하다가 반대가 심하고 또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동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은 한 30이 좀 넘었을까요? 2,000원을 그 당시 돈으로 2,000원을 건축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건축원금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자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도 몰랐다 그럽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건축원금 그래서 그걸 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건축을 꼭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교회는 건물이 7동이 있는데 7동 모두가 무허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제가 이 건물을 다 헐 테니까 그 대신 건축허가를 잘 내주십시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지금은 그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택지도 들어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속초 갈 때마다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교회가 잘 서 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해 주셨던 교회를 제가 지나가면서 보곤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이든 정이든 사랑이든 시간이든 꿈이든 진실이든 아니 초라한 한 토막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누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나눔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동력,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움켜잡으면 있는 것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일으키시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19도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이 나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질병이 치료되어 건강하기를, 경제적인 문제가, 남북 통일의 문제가, 그리고 세계 평화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에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해결되고 또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순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방법, 주님의 순서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흠뻑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저 운이 좋아서 생기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일어나는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순서를,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